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한 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9월달 지나고 이제 10월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아있는, 이제 4분의 1분기밖에 안 남아있는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남은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또 예비되신 더 귀한 사랑, 더 귀한 축복을 우리 소망하시고 또한 그것을 또 열매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인의 잔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듯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잔치를 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잔치를 벌리게 되면 마을 잔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거나 또 뭐 환갑을 하거나 또 심지어 장례를 하더라도 마을 잔치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돼지를 잡든 심지어 부하면 좀 소를 잡든 고기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도록 이렇게 다 불러서 이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제 잔치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시대가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먹거리, 뷔페가 있을지라도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축의금만 보내고 결혼식일지라도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를 샀다는 이유로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 아무리 중요한 주인의 잔치지만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따지면 공장을 이렇게 막 근사하게 딱 지었는데 이제 발주를 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결혼식이 있어도 내가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그 공장의 기계를 다 들여놔서 이제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죠. 이제 살림을 이제 인생의 살림을 새로 차렸는데 그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서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일과 계획과 모습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 화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종을 시켜 그 외에 여러 길가나 또한 산에까지 여러 병자나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노숙자나 거지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주인은 그렇게 화를 냈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의 이유로 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각자의 삶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자,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이기 때문인 것이냐? 주인의 잔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주인은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당시 봉건 시대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 또 그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심지어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 것이죠. 절대 군주, 절대 권력자가 그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수중에, 그 모든 생사가 이 왕의 수중에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왕이 말하는데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극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모님의 장례가 있어도 그것을 다 접어놓고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왕과 그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이 잔치가 그러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그 주인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삶에 바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의 명령이고 주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나의 모든 삶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내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예비했던 거,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둔 다음에 그는 창고에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어떻게 즐길 거라고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던 그 풍족한 재산은 결코 그의 것이 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 당장 무엇을 할지, 또 우리의 삶의 올 한 해 동안, 또 이후에 있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 삶의 끝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많은 장례들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3살 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장례였어요. 건강하게 지냈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아이가 아픕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 이유도 모릅니다. 의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떠났는지. 단지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며칠을 못 버텨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내가 건강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이 자리가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내일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은 주님만이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왕의 잔치, 이 주인의 잔치는 과연 누구의 잔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좋아서, 자신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부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왕의 잔치지만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아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근데 아들이 어떤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는 것입니까? 신부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그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신부는 바로 교회와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는 하나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잔치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잔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행한 후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준비한 여러 삶의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마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의 자리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이유로,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또한 말씀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된 자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참여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내가 알 수 없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하여 진실로 하늘의 축복이
교회와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내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가족들 간에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이 잔치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중요한 제가 시간들을, 두 가지의 시간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제 우리 남로에 청년연합회 찬양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오후 4시 반부터 이제 9시까지 평택교회에서 이제 행했던 건데, 우리 청년들 한 6명의 청년들 같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뭐 많은 이제 은혜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청년 찬양 집회 그 하루, 이제 뭐 반나절도 안 되죠.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청년 남로에 이제 청년의 임원진들이 있는데 한 10여 명의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거의 석 달 이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팀을 불러야 될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세워야 될지, 또 저녁은 뭘로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교회를 섭외해야 될지 막 계속 의논을 하고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뭐 결혼한 청년도 있고, 뭐 일하는 직장인도 있고, 뭐 30대 중반부터 뭐 20대 중반까지 또 각 교회별로 막 흩어져 있는 청년들입니다. 뭐 평택교회부터 이제 포고까지 막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매 시간마다 보통 주일 오후 한 5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한 1시간 반 이상을 회의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하는 건데, 매일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어제 저녁 집회를 한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볍게 온 것 같지만,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과 성의를 바쳐서 그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주간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버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는 뭐냐, 아버지 학교를 준비한 스태진들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기도회를 저녁에 모여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도회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잠깐 도시락을 먹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에요. 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 이제 교회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 일 다 마치고 막히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양직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뜨겁게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기도회를 그렇게 할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야 진짜 좋은데, 이곳에 오면 참 행복한데, 이것을 느껴야만이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경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진실로 누가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뭐 5주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행사,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야 뭐 어디 가든지 한번 또 들을 수가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지면에서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그런 기회가,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저도 뭐
뜻하지 않게 이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거라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많은 기쁨과 감격과 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주인이 그 백성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 초대받지 못하는 이들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내 앞에 있는 소, 밭, 장가 등 모든 것들, 그것을 미루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오면, 하반절의 말씀 오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길가나 또한 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결국 청함을 받았던,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리로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선민. 선민이란 것은 뭐냐?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오직 유대인들만을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백성들과 그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함을 받고 주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리 축복된 자리, 또 아무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도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서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소외받은 자로서, 주님을 떠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는 택하고 그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인생에, 너희 삶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것을 포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중요하고, 또 나의 재산이 중요하고, 또 나의 물질이 중요하고, 또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또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자리가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인생의 많은 것들,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해야만이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영적으로 많이 나약해지고 또 무뎌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계획과 내 삶에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술에 취해서 거하게 이제 길을 가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소리 듣고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할머니께서,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아, 그래. 내가 저 예배 자리에, 저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우리 같이 한번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저곳에 우리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 야, 술 깨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그렇게 실컷 즐기고 실컷 누렸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가 어딨냐? 그냥 우리 가자고, 더 놀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두 친구는 어땠냐? 헤어지게 된 것이죠. 한 친구는 교회로 가게 되었고, 한 친구는 더 즐기기 위해서 세상 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인생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로 나온 친구는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고,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린블랜드라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클린블랜드가 대통령이 됐던 그 취임식에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함,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그 범죄를 통하여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선택, 또 어떤 자리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국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 끝은 무엇이냐?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나아갈 길, 아버지의 품, 그 천국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진실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나에게 예비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주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